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지 무려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는데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중2병 걸린 자녀라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중2병에 걸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소중한 내 자식을 드리는 것, 죽이는 것은 못할 일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늘 번제물로 바쳐라. 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험을 했을까? 2절을 보면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이 표현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할례를 받은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처음에 할례를 행했던 백성,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 1세대가 죽고 나서 2세대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라고 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수아 6장에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3, 4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앞둔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 3, 4일 정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때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 여호수아 3장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김병삼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서둘러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장소입니다. 부끄러움의 장소입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떠나고 싶은 장소,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의 수치,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수치와 내 한계를 알아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회권 목사님이란 분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여러분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부릅뜬 눈으로 여러분의 바닥난 인간성을 응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까지, 처절하게 느껴질 때까지, 악몽처럼 느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성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성 친구가 우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성 친구를 끊임없이 사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대신 이성 친구에게서 내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나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사람을 사귀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그 다음 이성 친구와 교제하게 되면 그 연애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성 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면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다음번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발전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동력자 같은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그 다음번 연애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한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요, 급하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재빨리 그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을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그 다음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앞서서 그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실패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헨리 블랙가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시간이 수동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한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비활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인도해 주실 때 그분은 당신이 몇 년을 노력해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값어치 있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외롭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행하는 결정과 행동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성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일까? 사실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괴롭힘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다 허탕친 베드로가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밤 새고 나서 이른 아침에 고기들은 깊은 데에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그분 말씀을 한번 따라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한 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기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그 물에 발을 디디면 물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다시 행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번을 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해도 안 되고요.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생기더라도 때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고 따졌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박국도 그랬고요. 욥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찌르며 대놓고 의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잔뜩 나오죠.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라. 그런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말만 하면 짜증내는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복종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이지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그 자녀에게 혼을 내고 싶지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의 본성을 억누르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때, 또 아내를 사랑하려고 할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때를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명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명예스러워졌고 수치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헌신 찬양에서 불렀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백성이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었지만 내가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너희들이 명예를 잃었지만 내가 너희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오늘 이 열심을 하나님의 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 선조들처럼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골로새서에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기꺼이 지셨지만 결코 쉬운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에 그 내용이 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결코 쉽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하나님께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땀 흘리신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땀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창세기 22장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까?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로 이렇게 따질 때가 많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대체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어려운 명령만 저한테 내리세요? 이런 질문을 퍼부으면서도 도대체 왜 외아들 예수님을 저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도대체 왜 절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땀을 기억하십시오. 그 땀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때를 기다리고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